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복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왜 이런 고난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질병, 병고의 원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의 영역에 들어가서 의지하고 살 때 사라를 볼모로 줬어요. 볼모.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취하는 거라든지 애굽에서 이렇게 갔을 때 애굽의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부인으로 맞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속국의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볼모로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밑에 남의 어떤 집안에 가서 사는데 거기 가서 뭐 안정하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살려고 한다면 뭔가 볼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러니까 볼모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밖에. 그래서 결국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내 집안 사람이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그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좀 내가 당분간 당신의 도움을 받고 여기에서 좀 함께 더불어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널 뭘 믿고 여기에 살게 해 주겠느냐. 뭐 볼모라도 제공해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아내를 볼모로 누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볼모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볼모도 없고 그러니까 거부했을지도 모르니까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볼모로 잡히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했던 거예요. 두 번에 있는데 이번엔 두 번째 얘기예요. 애굽의 바로한테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이제 볼모로 잡고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집안에 아이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껴안는 걸 보고 너희 둘이 무슨 사이냐. 그래서 부인이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내가 이런 입장에서 말을 하지 못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라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재앙들이 이 저주가 다 이런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깨닫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닫았던 태를 열어주셨다 라고 지금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인생의 병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저주 타령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질병과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극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또 가족들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여러분 또 앞으로 여러분 자녀의 미래도 더 복되게 잘 돼서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그런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문제들만 잘 우리가 제거해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막힘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원죄로 인한 인간의 병고. 이 원죄라고 한다면 사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됨으로써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는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됐다. 인간의 삶은 영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때부터 육체의 제한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증상들이 살인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것부터 해서 라멕이 자기가 살고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들,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병고가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찾아오게 되는 육신의 질병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뭐 살인도 없었고 미움도 없고 뭐 어떤 문제도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순수한 때가 있었죠. 그 은혜로운 때, 복된 때가 있었어요. 우린 지금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빨리 오면 더 좋죠. 더 좋죠.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 것이 없어질 겁니다. 이 모든 고달픈 삶 속에서 그 날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치면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와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악을, 이 땅의 저주를 다 걷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주가 끊겼으니까요. 이 악과 저주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치료받은 거예요. 이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과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다가 또 예수 안에서 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내 존재의 다른 형태로의 존재일 뿐,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 그건 안 믿겨서 왜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도 사망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나,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또 하나님 안에 가나 똑같아요. 우린 똑같아요. 그분 안에서 우린 영원합니다. 때가 되면 지금의 이 저주받은 육체, 어떻게 보면 내가 꼭 저주받았다라기보다도 이 지금 지구 물리학은 다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죽음도 이건 병든 거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이나 또 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병들었고 잘못된 거예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원죄로부터 구원은,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라고 예수 안에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원죄다. 원죄를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치유받았습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십시오. 건강도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건강한 영적인 삶의 원칙인 거죠. 그런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건강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잃어버리면요 마치 보호막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통로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병이 생겨요. 그 뒤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파생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얘기지만 본인의 죄, 두 번째가 원죄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병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병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히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비멜렉, 그는 그런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사라를 볼모로 잡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을 취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태를 닫으시는 저주가 내려지게 된 거예요. 병고가 생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게 뭐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다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죄를 하나님 깨우쳐 주셨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써 이런 저주를 걷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즉시 회개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태가 다시 열리게 되는, 저주가 떠나가게 됐던 것이죠. 또 미리암 같은 경우도 모세를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모세가 자기 오빠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7일 동안.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가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론도 모세도 기도함으로써 그래도 아무리 내가 그를 용서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일 동안만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행동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 차원에서 이런 병고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윗 왕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인구조사를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하루 동안에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가지고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징계죠. 엄청난 징계. 다윗 왕은 그 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 죄가 아닙니까? 나를 벌하시고 내 집안을 벌하시지 왜 무고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거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전염병이 끝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저주가 끝이 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거슬리거나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이런 심판이, 이런 질병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병고가 생길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는 즉시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잡을 때 그런 징계는 당연히 다 걷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바로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의 희생 번제는 또 다른 축복으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는 축복을 받게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다 축복으로 바뀌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병고는 마귀의 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도 나타나는 바죠.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자녀들 다 죽어 건강 잃어버려 이 모든 것이 왜 생겼느냐? 사탄의 괴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거나 귀신 들려서 병이 든 사례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18년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꼬부라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8년 동안을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병이 들어서 앓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병에서 풀려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했을 때 그 구부러진 게 펴지고서 나음을 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역사할 때도 우리 안에 이런 병고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빨리 분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의인이 받는 고난이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버티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당연히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서 굴복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술수예요. 그런 괴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마귀가 예수님께도 와서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해요. 우리가 취약할 때, 힘들어할 때, 고통받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귀는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임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런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가서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더 일만 꼬이는 거죠. 그건 마귀의 술수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성토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다 이런 게 이제 죄의 문제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죄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병고가 찾아왔고 또 내가 스스로 자범죄, 죄를 지음으로써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주어져서 이런 병고들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지금 현재 한 질병의 70%는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병이라고 해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뭐 마음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속 끓이고 이러면 병이 찾아온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한다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온전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우리의 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약할 때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되고 사탄의 공격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속 끓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모든 병도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로 바꾸고 증오했던 마음을 정말 용서라 또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게 됐을 때 놀랍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해 보여요. 곧 죽어도 그냥 유쾌하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밝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고 떳떳하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면 언제든지 그냥 털어놓고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너무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너무 인생의 물질 문제에 막 고달프고 힘들어하고 짓눌리고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이런 은혜를 회복하면 몸도 좋아지고, 또 가정도 행복해지고, 또 물질 문제도 풀리고, 사람 문제도 풀리고, 또 안 풀리도 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기쁨으로 산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생활 습관이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 이건 뭐 의사들이 맨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 방식, 운동을 게을리하는 습관,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습관, 그리고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습관들, 몸에 해로운 습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과 또 건강한 운동, 그리고 또 건강한 적절한 균형 잡힌 모든 일과,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다면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체질적으로 타고난 분도 있죠. 체질적으로 타고났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은 그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응? 집안 내력이 건강하게 먹고 또 건강하게 사는 습관이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요. 요즘 이제 좀 난산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이 먹어서 만삭 돼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것도 별로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19살에 결혼해서 20살에 우리 형님을 낳았어요. 외아들 독자라고 군대도 빼고 일찍 손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딸을 낳았어요. 셋째 제가 낳았는데 경사가 났죠. 독자 집안이 이제 둘째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복덩이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것도 제 형님하고 4살 차이 나니까 뭐 24살 때 제가 태어난 거죠. 우리 아버님이 24살. 그러니까 뭐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27살에 결혼해가지고 큰아들을 낳았고 이렇게 했는데 20대 때 다 아이를 낳았죠. 건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저한테 와서, 저는 뭐 일찍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술을 먹기를 해, 담배를 먹기를 해, 건강한 생활 습관이 그냥 자동적으로 됐어요. 근데 누군가는 말하자면 뭐 콜라 좋아하고 뭐 어쩐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건강 체질인 편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막 새벽 기도 들어오고,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새벽형 인간이었는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호롱불 켜고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새마을 운동 일어나가지고 전기불 들어올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었어요. 그 아주 깡촌이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해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일이에요. 그리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소주 끓이는데 가가지고 이제 불 쬐고 앉아 있고, 엄마 밥 하는 데 가서 또 불 쬐고 앉아 있고 왔다 갔다. 그때 이제 어두컴컴한 데서 이제 뭐 언동이 틀는 그런 때죠. 그냥 그게 생활 습관이 된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인스턴트 식품을 먹기를 했습니까? 그냥 간식이라고 하면은 밤, 뭐 가끔 복숭아 따서 먹는 거, 서리에서 먹는 거,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다 간식이었지 특별한 것도 없어요. 조총이라도 먹은 날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음식이었던 거, 그런 기억이 나죠. 근데 다 그냥 건강식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요즘 말한다면 거의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돼서 대학생 돼서나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 그랬죠. 건강한 습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적인 질서 속에 여러분의 삶의 질서도 건강하게 잡아가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고치면 되거든요. 건강한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규칙적으로 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또 이제 뭐 어떤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균형 잡힌 삶을 산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거고,
어떤 질병도 우리가 틈타지 못하게 될 거예요. 면역도 강해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었고 바로 그 우물 앞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그 이제 뭐 이게 신장로라고 해서 경운기 다닐 수 있는 길 조금 닦아놓는데 바로 앞에가 논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상할머니라고 하는데 우리 증조 할머니가 나를 돌보고 나머지는 다 밭에 가서 일하는 그런 시대여가지고 제가 놀면 뭐 그런 데 가서 거의 아기 때부터 그냥 논두렁에서 흙 파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으로 컸는데도 불구하고 면역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막 조금만 뭐 막 소독제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면역력을 더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막 들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건강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체질도 강해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몸도 아주 강해져 가지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겨내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길을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이게 조상의 죄,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보통 우리가 조상 탓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출애굽기에 십계명에 나온 얘기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3, 4대. 3대면은 손자, 4대는 증손자거든요. 오래 살면 증손자까지 봅니다. 그렇죠? 손자의 아들을 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면 더 후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내가 잘못된 습관을 길들여놨다든지 내가 어떤 잘못된 영적인 어떤 그 씨를 뿌려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심지어는 그 자녀의 자녀까지 증손자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조상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 나는 과감히 청산하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해서 끊어내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조상들로부터 오는 저주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 4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집안 내력이라든지 집안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성격, 잘못된 생활 습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도, 제가 이제 최 씨잖아요. 근데 뭐 나름대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조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뭐 만육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성계와 함께 뭐 이렇게 했을 때 나라에 나와서 관직을 준다고 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갖고 낙향에서 시골에서 전주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폈다고 해서 그 고집이 세다는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날 우리는 이걸 깨야 된다. 우리 조상적부터 이렇게 어떤 내려오는 유사가 자꾸 은둔하려는 정신을 갖고 있다. 뭔가 전면에 나서서 맞서 싸우고 헤쳐나가려는 정신이 아니라 자꾸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 이건 조상적부터 내려온 습관이라면 과감히 고쳐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서 숨지 말고 맞서 싸워라. 그거 고쳐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그런 면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대대로 술 좋아하는 집안이면 고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대대로 줄 담배 피는 집안이면 고치십시오. 대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대대로 시간 안 지키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대대로 하나님 안 믿어왔다면 하나님 믿는 걸로 과감히 그냥 끊어내고 고치고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대대로 성질이 막 화잘 내고 폭력적이고 그런 거 있다면 그것도 과감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규명을 하고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공공연히 말해서 조상의 죄,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다 병고가 돼서 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그런 문제만 개선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꼿꼿한 건전한 신앙 습관,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병이 들다가 감염이 되거나 병이 들거나 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0장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내시고 그동안 고생한 거, 애통하는 거, 질병,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다 걷어내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유일한 등불이 되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장막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지금은 아무리 내가 병이 나았어도 건강을 회복해서 또다시 병이 들고 죽을 수 있는 연약한 몸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를 거예요.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더 어떤 영적인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 삼고 다만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해서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정말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서 내 정신으로 내 몸으로 기도하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평안한 마음으로 미련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님 내 사명 다하는 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성경에서는 그냥 병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원인만 얘기하지 않고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병이 치유되는 것은 믿음과 아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성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일어나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원죄도 해결되고 내 자범죄도 해결되고 또 조상이 잘못된 것들도 다 끊어지고 다 해결돼서 흉하게 결박에 풀리게 됨으로써 이렇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바울도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명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위엄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면,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 사탄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도망가죠.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어떻게 질병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질병도 굴복하고 도망갑니다. 다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게 천국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바로 그런 권세와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그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나를 통하여.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도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계속 지나다니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이 뭔가 도와주십시오, 한 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이르되 보라. 그랬더니 뭘 나한테 주려고 하나? 그렇게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권세 있게,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 그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됐고, 그 성전 미문을 이제 팔짝팔짝 뛰어다니게 됐다라는 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안진뱅이였고 평생을 구걸하며 먹고 산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니까 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권세가, 그 권능이 그 영혼을 치유하고 질병까지도 고쳐내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치료할 때, 질병을 치료할 때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병인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도를 하게 만들고, 또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서려 있는 모든 병고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다 굴복하고 물러가고, 악한 영, 어둠의 영, 불신의 영도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고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